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적셔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부터 제가 3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39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던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거를 누리고 이걸 느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부터 기록한 이 말씀을 고백할 만큼의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험했던 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계속적으로 거기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3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4절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대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항상 선택하여 부르는 그 선민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거기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대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 거룩한 땅을 사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 그 자신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것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거룩한 땅은 여기 오늘 밭을 사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밭은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32장의 40절에서 44절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신약에 와서도 실제로 그분이 실제로 오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선택해 부르신 귀한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선택한 귀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거룩한 땅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뒤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얻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신을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하나님을 사는 것, 얻는 것 이거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선민은 그 부르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39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4장에는 강권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권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강권한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강권하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좁은 길에처럼 사방에서 압박당하고 또 한 끝으로 밀어붙이고 강하게 제한하고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한 목표를 향해 한정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생명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간섭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만은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은 계속 우리를 강권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내면에 바라봤을 적에 이건 분명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모두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늘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과정 여정에서도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거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대낮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대낮에 밖에 나가면 머리가 뒤어서 벗어질 정도로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하고 있는 그 여정을 따라서 구름기둥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늘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여정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불빛으로 그분을 또 비추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서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말씀에다 가두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여 부르신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그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귀한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고 그 사랑을 실제로 맛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만큼의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내면 안에서 실제 그분과 관계 안에서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강권하다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권해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그 사랑하는 그 사도들 구약 시절에 그 사도들이 그분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분명 우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좁은 길에 한정시키며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늘 우리를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항상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받고 이렇게 어떤 그런 그분의 강권하심을 인해서 오히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고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함이 없다면은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내가 더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한번 선택하여 부르신 귀한 백성, 자기 백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강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권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사방에서 우리를 그분이 이렇게 압박하고 한 목표를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그걸 배경으로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자장은 이 양떼를 지키되 항상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목자가 이끄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따로 벗어날 때에는 막대기로 치고 지팡이를 치고
이렇게 해서 양떼들을 몰고 가는 이 양치기들을, 이 양을 몰고 가는 양치기,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늘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장 32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의 대속물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그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떤 환경,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구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아들까지도,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죄의 대속물을 내줬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그 어떤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그러므로 해서 기도하면서도 전전긍긍하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그분한테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내 현실로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눈앞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맡겨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가 당면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늘 그 문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벗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내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유치 못하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는 말하기를 아들까지도,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한 내주시니가 어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34절 보십니다. 자,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색깔로를 가지고 때로는 정죄를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가 뭘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의 그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걸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그 정죄에 휘말려서 거기서 자유치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4절의 말씀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해져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니는 네 눈으로 보는 대로 네가 보고 있는 네 색깔론 그거 가지고 너는 나를 정죄한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나를 중보하고 있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고 부당한 그런 어떤 그런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만도 그 허락한 그 사랑을 우리는 그걸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그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항상 거기에서 점점 더 이것들이 조여맵니다. 우리를.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더 어떤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렵게 만들게 되고 이것은요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신 바 되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허락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배고픕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쉽게 부딪히게 되고 쉽게 상처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에서 계속적으로 파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금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날 정죄하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여기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더 협착한 길로 더 좁은 길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 코너에 몰아넣어서 때로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오로지 그분 안으로 이끄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보다 더 풍성함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큼 더 큰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늘 끊임없이 부딪히고 늘 끊임없이 또 뒤집어 씌워주고 뒤집어 씌워주는 이 모든 오물들을 그분 안에서 다 씻어내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어주고 그분을 누림으로 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충분히 사도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러면서 나를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우리는 상속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이미 그분이 다 이루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훈련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걸 맛보고 누릴 수 있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적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능히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로 우리를 지금 지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영은 이미 우리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위치적인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장소가 옮겨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생활도 하고 예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영원한 구원은 우리 혼이 온전히 파쇄되어지고 혼이 온전히 예수보다 그 영으로 적셔져서 우리는 온전한 어떤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 온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 다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보세요. 8장 29절에 뭐라고 했는가? 자, 8장 29절 보세요.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형상은 겉에 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오로지 그분의 본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이 형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겉에 있는 모양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말씀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적으로 영으로 오신 그분과 끊임없이 그 성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 예수보다 똑같은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한다. 그러면 그분이 맏아들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똑같은 아들이 많아야 그분이 맏아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아들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부르신 여러분과 저를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과정에 여러분과 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쓰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그래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토기장이와 지득 한 덩이, 이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이가 손에 들려있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을 쓰는 고난이 토기장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께 이미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그분이 빚으신다 하더라도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지금 9장에 가서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들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릇은 너희다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9장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려서 선별하고 구별해서 불러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 했으면 내 것이라고 부르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시기를 우리를 빚으시는 그곳에 우리는 아무 말 자격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빚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고통, 이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고통은 우리가 정말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의 그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그 과정을 다 감안하고 그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절 6절에 보면 그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퍼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걸 사단은 먼저 압니다. 하나님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단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그 일들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온갖 고난과 재난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35절 36절입니다. 자 35, 36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35절에서 36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처한 고난 보세요. 이 고난 한번 보시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떤 시선이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보십시오. 이만큼 사도 바울은 그 코너에 몰리고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냐? 얼마만큼 그 사도 바울이 그 받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오늘 여기 35절과 6절에 말한 것처럼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겁니다. 그럼 네 몰골을 한번 봐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공고 이런 것들 한번 봐라. 그 환난을 봐라.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모든 어떤 그 박해, 기근 이런 것들을 봐라. 그래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도살장 앞에 끌려가서 바로 요 도살장 앞에 가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39절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그러나 이러한 고난까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세요. 36절에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앞에서도 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갈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의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내게 보여 알게 했고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절에 말한 그 사도 바울.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랑은 내게서 나와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탄도 이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구원. 그래서 온전한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할수록에 사랑하는 대상일수록에 더 사랑하는 자일수록에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징계하시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얘기하신 그날을 상속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종교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빌고 공 많이 들이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자녀들이 돼서 훌륭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맷때리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 정말로 정신없이 학원 또 다른 학원 또 다른 학원 정말 숨 쉴 수 없이 계속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중에 사회에 갔을 적에는 자기의 어떤 몫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훈련을 시키고 돈을 많은 어떤 그런 자금을 들여서라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주는 거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할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더 우리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내게 주시는 환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 주셔야 되고 안 주면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건 아직까지 종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훈련하는 대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따라간다면야 그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역경, 이런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거는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드리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달콤하게 느끼고 즐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함을 느끼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체험,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얻어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 거다, 그 말이 우리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고 이걸 제가 즐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다, 맞다.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얻어진 그 믿음 안에서 누림에 대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실제 하나님과의 체험 안에서 나눴던 이 사랑의 고백이지 우리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말씀, 오늘 본문 30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즐기고 기뻐하고 나름대로 즐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받으라 그러면 과연 이거 우리가 쉽게 받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이 보셨더라면, 다 보시고 알고 계셨더라면 사도 바울이 과연 겪었던 그 모든 과정 역경과 고난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것을 쉽게 이걸 감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너무 가볍게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길 것만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그 훈련 안에서 그 훈련을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역경을 딛고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얻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우리는 받아들일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역경,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것은 우리가 달콤하게 즐기는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이걸 쉽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분명 그분은 사랑이신데 사랑할수록에 우리를 더 얽어매시고 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지 사마들이 아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에 더 훈련시키시고 더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는 사랑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와 설치해 계신다는데 설치해 계신 이분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연마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과연 여러분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지막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어떤 선한 싸움을 다 달려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나는 바라본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도 역시 이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즐겼다면 그냥 가볍게 즐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과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역경과 그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홀로 이것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고 같이 멍에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떤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그날을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 8장에 몇 절 보냐 하면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어떤 경주를 상급을 바라보는 그 경주에서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